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시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무난하고 무엇보다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러한 삶이 이어져야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 사랑함이 마땅함을 알고 그렇게 실제적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대접해라 라는 그 황금률, 사람을 향한 용서와 사랑과 모든 서로를 받아주는 그 일, 먼저 용서하고 먼저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려주는 이런 일들을 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덕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이 서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임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녹화가 돼서 띄어지는데요. 물론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너무나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할지, 사랑의 원동력, 사랑의 실제적인 방법,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으니까요.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힘써 준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다름박질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잠깐 띄워주세요. 가장 먼저는 잠언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사랑의 계명 있죠? 서로 사랑 계명. 잠언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그 일,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좀 환경은 되게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채소를 먹는, 그러니까 고기는 못 먹고 채소만, 야채만 먹고, 지금은 야채 채소가 더 비싸고요. 그것이 더 웰빙 음식이긴 한데 그런 것으로가 아닌 예전에 진짜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렇게 채소를 먹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 이웃끼리, 친척끼리, 친구끼리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를 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그런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차라리 고기를 먹으면서 넓은 집에 그렇게 살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흔히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 원수, 동포, 형제들을 원수 갚지 않고
저들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부터 벌써부터 옛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바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계속 준행해 나가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신다.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카톡으로 다 보냈는데 그거를 왜 올리지? 34절에 보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네,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라고 분명히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 네. 그런데 서로가 사랑할 때 구약 성경에는 아까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신약에는 더 그 계명이 차원이 높아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사실은 서로 사랑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요. 서로가 서로의 그 대상 중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내리사랑, 희생적인 신적인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악한 자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조건 없이 또 너무나 풍성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과연 제자가 맞구나.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런데 그 서로 사랑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아가페 희생적 그 신적 사랑으로 사랑하라. 사랑의 수고가 따르니까요. 수고하면서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그 카톡으로 보내는 거 미리 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명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포도나무 그 비유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열매가 많이 맺을 때 너희가 비로소 나의 제자인 줄 또한 알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17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그 안에 거해라. 내가 너희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안에 거하게 그렇게 하도록 한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명한다.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내 안에 거해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와 같은 말씀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명령,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들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서로 사랑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 특별히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요 교회만 이렇게 칭찬만 받았죠. 책망 없이. 그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아시아 7교회에도 문제들이 아주 많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버가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았고요. 우리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 많이 받았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책망 받고요.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 다 칭찬, 책망 혹은 칭찬 이렇게 다 받았는데요. 교회사적으로는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에도 사실 아주 많은 그런 잘못들, 범죄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그 교회를 다룬 그런 신약의 교회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로 끝까지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분명히 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다는 건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모든 복음과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침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는 데살로니가서 2장에 분명히 13절에 말씀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측면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누가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나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런 중요한 말씀을 받는 태도 가운데 베레아 교회가 참 괜찮았고, 그것만큼 아주
버금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은 일단 몰라도 이 사랑에 관한 계명, 사랑에 관한 계명만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계명을 잘 준행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가르침을 잘 준행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랑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킨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한 법이고요, 그리스도의 법이고요. 그 말씀, 사랑의 계명 이루는 것이 율법 전체를 이룬 것, 완성한 것, 결국 율법의 마침이 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성도들은 잘 준행해서 그 사랑이 풍성했고 그 풍성한 사랑을 계속해 나가라라는 권면만 받았던 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 10장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하기를 격려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는 일과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하는 이 일은 우리 믿는 자들, 권속들 안에서 진짜 힘써야 될 일인데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점점 더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세에 어떠한 때가 오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사랑하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아닌 세상 안에서의 사랑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참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돌아보는 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주의 날이 점점 임박한 그때 더욱더 힘써야 될 것,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이기를 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질병청에서도 감기라고 말하고요. 감기라고 말하면서 감기 처방전을 내리도록 명령을 해놓고 이렇게 계속 거리두기를 하고, 또 종교계에서는요, 종교시설에는 너무나 아주 사실 2019년 초기부터 그랬어요. 아예 그냥 교회 문을 어떻게든지 닫게 하려는, 모이는 일을 폐하게 하려는 그런 교묘한 시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탁상 공론하듯 통성기도 금지, 찬양대 운영 금지, 식사, 교제 금지, 이런 금지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라에서 그것을 금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천주교나 불교나 원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 있죠. 기독교에만 그런 거예요. 그게 불교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런 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종교적 자유, 이건 헌법에 보장된 일인데 우리가 그네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네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그런 걸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2020년 중반쯤에 저는 이제 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죠. 불교는 뭐 그런 모임이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럴 리가 있나? 종교계 전체가 다 모임이 그렇게 제한된 건데. 그런데 버젓이 그 MBN이라고 그 불교 방송이거든. 불교 방송의 버젓이 1,000명, 5,000명 모이는 대집회들을 그냥 방영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하고 와, 설마 했는데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실망할 일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뭐 마호메트교나 그런 심지어는 신천지나 다른 종교들을 타겟 삼지 않아요. 세상은 사탄 마귀는 유일하게 누구를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겟 삼고 공격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아는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선행하기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를, 함께 모여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런 복된 일을 하는 진짜 이 땅의 존재 이유를 아는 우리들, 사실은 우리들의 그 몸을,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을,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든지 사용해서 엮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자유롭게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모일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고 또 바라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일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다른 뉴스들을 혹시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팬데믹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분명하게 신앙의 일은 딱 흑백뿐이라고요.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천국운동, 이 세상운동, 영생의 일, 영원한 지옥에 관한 일, 딱 나눠져 있어요. 육신에 관한 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 그냥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음을 쓰려고 좁은 길 가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어두움의 세력의 공격들과 모이지 못하게 하는, 모임을 패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이 반시쯤 고요한 때인데요. 여러분, 이때에 천년 대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영적 실력을 갖추셔야만 해요. 이때 힘써서 우리 신앙 양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일에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긴 자가 되고
계시록에 이긴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시게 될 건데, 그 이긴 자, 이기는 자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살아가라는 계명을 순종하며 이 어두움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연이 아니라 하고 하나님의 일, 믿는 일,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이들이 이긴 자예요. 그런 이들이 계시록 17장 14절 특별히 보면 저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마귀의 모든 세력들, 666 입맞은 자들, 그리고 용과 짐승의 표를 받고 또 그들의 인도에 타협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요. 그 모든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넉넉히 이겨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는 자라고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어떤 자가 승리하느냐?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승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서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요. 실제로 승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 제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들어서 아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 자요, 제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자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내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일을 이겨내면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돌아보는, 선행을 격려하는 이 일을 예수님 오시기 전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데요. 일곱 번째, 진리를 순종하면서 영혼이 깨끗하게 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깨끗해지는데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첫 번째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구별됨, 성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결된,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점점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청유 정도도 아니고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네, 기사대봉. 네, 기사, 사랑할 때 그 사가 그 사예요.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냥 미직직은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차갑게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함에 있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준행해야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 가지면 내친다고 그러셨죠. 뜨겁게 혹은 차갑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죄를 끊는 면에서는 아주 차갑게, 그리고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뜨겁게, 그 순종할 계명, 그 중에 사랑의 계명, 그러니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뜨겁게 순종하며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요한일서 우리 3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일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23절 말씀이 요한일서의 아주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우리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 그 계명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우리가 받은 옛 계명이고, 그리고 새롭게 더 그 차원이 깊어진,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 준행해야 할 우리의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우리가 분명히 다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1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절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청유형으로도 권면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한 청유예요. 그냥 사랑하자 하면서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계속 말씀했잖아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 좀 사랑하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의 계명 순종하지 않고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을 참된 신이거나 혹은 참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저들과는 달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본문 오늘 읽었던 4장 12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해지고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13번째가요. 요한2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부녀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이 세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옛 계명이다. 이게 뭐 새롭게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옛날부터 구약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온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이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들이고요. 이런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안에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본 것 이상의 확증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그 윗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위에서 사랑할 때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온전해진다 그랬죠. 근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주하게 하셨던 너무나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 중에 오늘 본문도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며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서로 사랑,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는데, 처음 보혜사는 누구시죠?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 보내신 바 바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떠나지 않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그 2장에 거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보혜사이신 것을 증언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기가 바로 보혜사예요. 원래 대언자는 거기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 위로자, 보호자, 또 보혜사, 돕는 자, 대신 싸워주시는 자, 그런 의미의 보혜사예요. 그 대언자, 보혜사가 계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세요. 자,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령님의 인치시는 사역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과 내주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여기 그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해내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고 우리 안에 큰 확증을 갖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의 계명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기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요.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세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근데 그것이 선행적 은혜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는 믿지도 또 회개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영이 실제로 살아야 그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중에, 구원의 어떤 이 순서 중에요,
가장 으뜸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내주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함과 관계없어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말씀으로 살리세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도 있죠. 그런 이들은 어떻게 살릴까요? 그럴 때는 말씀 없이도 살리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는 그 역사를 단독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단독적 사역이라고 말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한 번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런 거 몰라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조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선시대 사람, 고구려, 고조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이라도요, 로마서의 1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도 희미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분명히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이를테면 수정란의 아이들, 태중에 복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 여러분, 그런 이들 중에 낙태가 되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들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갓난 아기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영을 살리시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신학의 유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구원은 성령의 단독의 역사. 근데 그 성령님은 당연히 진리의 영으로, 진리 자체이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구원을 함에, 죽은 영을 살려내는 일을 함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그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영을 살리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로요? 주시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성령님이 정말 핵심적으로 하시는 사역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명한 증거를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요? 주로, 나의 주인으로, 주인님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여러분, 그 일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확증해야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시험하고. 여러분, 그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 속에 결정하는 모든 일, 생각하는 모든 일, 이런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좌정하에 계신가, 그런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진짜 왕 되시냐, 주인 되시냐, 그런 걸 늘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일,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단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시라 하신다, 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사이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들을 기억하시고, 이거 말고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일이 더 있거든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늘 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 주 너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아 격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세대가 점점 사랑하지 못하도록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사오나, 그 상황 속에 순교자의 신앙으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을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사랑의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